여러분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왜 봐야 하는가? 라는 일반론을 질문하기 앞서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 공부한다, 배운다, 읽는다. 그러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보냐고 하면 의외로요, 한 가지 답이 아닐 거예요. 저처럼 설교 단상에 올라야 하는 사람이라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는 것이라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아직 질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왜 보시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의무적으로라도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고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생득적으로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시간을 써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가 즐겁고 또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체감이 되질 않으면요, 좀처럼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득되는 것으로 느껴지질 않으니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 성경에 그냥 쓰여있는 말씀일 뿐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냔 말이에요. 성경 하나도 제대로 보지 않는 성도가 무슨 성도냐 말이죠.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데 무슨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끔이라도 어쩌다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시는 분은 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왜 보는가? 이 질문. 사실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정말 그런 이유에서 보십니까? 아니 그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본다는 겁니까? 또 다르게 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봅니다. 아주 경건하실 것 같은 그런 답변이죠.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봅니다. 또 그렇게 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답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답변 맞냐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왜 볼까? 나는 성경을 왜 봐야 되지? 좀 질문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 답을 좀 정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이 그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보든 아니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보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셈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들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지구상에 81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읽는다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 귀를 여시고 말씀하셔야 들리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읽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건 지성의 작용으로 이 로고스의 기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이 예수로 풀리고 깨달아져서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탄성이 나오고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나오고요.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곧 하나님과의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음마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베푸셔야 그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했던 신령한 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성도는 젖먹이에서요 더 자라나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취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봅니다. 5장 12절 13절 2절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젖먹이는요 아기 수준이라는 말이죠. 스스로 일어서질 못하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다르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걱정시키는 거예요. 그거. 계속 어린아이로 젖만 따르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그걸 13절에서는 여기 지금 읽은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에 대한 말씀들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예수의 삶이 나의 삶에서도 재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나도 자기 부인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딤으로써 예수의 흔적을 징표 삼아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부인시켜 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보시란 말이에요. 서두가 길었지만 오늘 본문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베드로 후서의 서두와 인사말인 그 1, 2절을 봤어요. 근데 그 인사말의 독특한 특징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 구절은
거듭나서 얻게 된 근본적인 기독교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는요, 교회 속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들은 도덕적인 자유주의를 통해서 이 지식을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배교를 유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을 경고하는 게 이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 본론이 나오기 전인 그 인사말에 벌써 그 중요한 말을 언급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2절과 오늘 본문 첫 절인 3절 함께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두 절 속에 연속으로 등장한 단어가 이 알미란 단어가 있죠. 알미란 단어. 성경에서 지식, 또 깨달음, 알다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인데 요게 원어로 이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에피그노시스. 베드로는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 후서 안에다가 4번 썼어요. 지금 2절과 3절에 2번 썼고요. 또 아래로 좀 내려가면 8절에 또 나오고, 또 2장 20절에 가면 한 번 더 썼어요. 총 3장 중에서 4번 쓴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 썼는지.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2장 20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자, 이 구절들에도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런데 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를 보자면 이런 뜻에는 보다 더 널리 사용한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다, 깨닫다, 지식 그런 뜻으로 쓴 단어. 더 넓게 사용된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노시스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나 이 편지에서도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긴 썼어요. 3군데나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다 그노시스를 또 썼는지. 바로 아래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바로 아래 5절과 6절에 있고요. 또 3장에서도 건너가서 보면 또 한 번 쓰였어요. 그 3구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5절과 6절의 그 지식이란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그리고 3장 18절에서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 아는 지식, 우리 한글말은 마치 두 단어처럼 썼지만 원래는 한 단어예요. 그노시스예요. 아는 지식. 어찌 보면 이 두 단어 에피그노시스와 지금 읽었던 용례들에서 나오는 그노시스는요, 번갈아 가면서 그냥 같은 뜻으로 쓰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를 좀 규명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때에 어떤 뜻으로 쓰인 단어들이냐. 성경신학의 역사를 우리가 짚어보면요, 그동안 이 공동서신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관심의 대상에서 가장 멀리 소외되어 있었어요.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서야 조명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공동서신을 연구하는 부분이 몇십 년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012년에 네스틀레 아일랜드 그리스의 원문 성경이 28번째 판으로 28판으로 개정됐을 때요.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이 공동서신 부분이에요. 공동서신. 가장 많이 수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 키워졌어요. 특히 베드로 서신이 의미상으로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페트로 알파 우리 전서 베드로 전서에서 첫 편지에서는 4장 16절 하반절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였었는데 그 이름이 메로스라는 단어, 자기의 몫이라는 단어로 수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메로스로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사본들을 대조해 보니까 이 메로스로 수정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서에서도 수정된 곳이 있는데 그 뜻이 완전히 반대 뜻이 되는 단어로 수정이 되어버렸어요. 3장 10절인데 차례가 되면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라는 문제를 놓고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이 두 단어는요, 상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요, 접두사인 이 에피는 그노시스의 앞에 에피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 한 거 아니에요. 접두사인 이 에피는 전치사로서 앞쪽으로 또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라는 그런 기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노시스 그렇게 쓸 때와는 좀 다르게 아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는 지식. 그러니까 그냥 지식, 그냥 알다 보다는 더 확실하고 완전한 지식과 알미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초기 기독교에서 당시 회심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요걸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용례를 보면 히브리서 10장, 제가 세 군데를 용례를 찾아드렸는데 더 많습니다. 이외에도 히브리서 10장 2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2장 25절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 에피그노시스가 쓰인 거예요. 이러한 용법들 잘 보시면 이 그노시스에다가 에피라는 이 강조적인 접두사가 결합된 이 에피그노시스는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런 뜻이고요. 또한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지식,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결론 내릴 수 있다고요. 이러한 지식은 사람 쪽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주셔가지고 선물로 주어지는 지식들인 거예요. 그러한 지식 안에서 더 진전된 교제와 사귐을 통한 그런 알을 뜻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는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도요,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시스틱이라고 부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어지럽혀 버리니까 그들과의 그 영지주의자들과의 차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와의 구별을 위해서 여기 지금 베드로는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와 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이교, 다른 이단 사상, 그것을 대비시킨 기독교적인 변증을 배경으로 사용된 단어인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는. 보다 쉬우면서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이 날 아느냐예요. 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걸 아시냐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두를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그 피조물 모두를 자녀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쪽에서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 쪽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셔가지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그렇게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일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요. 주님께서 난 도무지 널 모르겠다 할 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한쪽에서만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 알은 지식적인 알이에요. 그노시스의 차원이랄까. 지금 베드로의 설명으로는, 베드로의 용법으로는 그건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자들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지식적인 알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관계적인 알이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알고 있느냐, 서로 알고,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아무런 관계 없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그노시스예요.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하지만 그 지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어서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서 이제 배어 나오고 또 우리들의 맏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도 이렇게 배어 나오는 살아있는 지식, 바로 그게 베드로가 사용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말씀이 궁금하고 꿀송이처럼 달아서 저절로 손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자, 여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아나에 해당하는 동사는 그노시스, 그노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 기노스코예요. 네? 기노스코.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기 아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가 아신과 또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알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에피그노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인 에피기노스코예요. 베드로는 이 에피그노시스를 신적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과 연결을 시켰었죠. 인사말에서 2절에서. 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이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다 뭡니까? 은혜와 평강.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여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거? 예? 은혜, 이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와 친절이거든요. 평강은요, 이 에이레네, 이것은 샬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반복 관계가 끝남으로써 오는 평화. 샬롬의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평화의 상태.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포함한 알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를 배우는 거예요. 사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움은요, 영지주의자들의 그노시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영지주의의 그노시스에는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없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노시스는 구원을 위한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요, 부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탕자였던 우리가 말이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면 아버지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주역나무 열매만 먹는 돼지들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의 그 지식은 기독교로의 회심 속에 내포가 된 하나님을 아는 결정적인 지식인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획득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 때에 사용되는 그노시스와는 대조적으로 여기 에피그노시스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토대인 근본적인 구원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제일 앞에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그 대속과 또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며 하나님의 신적 생명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의 영광과 덕, 이게 독세, 카이, 아레떼, 요 단어는, 요 말은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관용적으로 쓰는 어구입니다. 요 어구는
데이아 디나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 그런 뜻이거든요. 그 데이아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수사학적인 효과를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 이 독세 카이 아레떼, 그러니까 영광과 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쓴다고요. 이런 표현은 언제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냐면 영웅이나 왕이 말이죠. 아주 커다란 업적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칭송을 할 때 관용적으로 그들의 영광과 덕 그리고 신적인 능력 그렇게 관용적으로 칭송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관용구를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어떤 커다란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신 그 능력, 그것을 신적인 능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독세 카이 알레떼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삶과 사역과 부활 그걸 가리키는데 이 관용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이 이어지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또한 짧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음 주로 넘겨야 됩니다. 이건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꺼번에 꿰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용들을 많이 끌어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좀 넘기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는요, 신약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의 비중이 아주 높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신약 성경들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이 베드로 후서에만 쓰인 단어가 58개나 나와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까지 독특한 단어,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책인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책. 그 중에서 70인경에 나오는 단어가 25개고요. 나머지 32개는 70인경에 또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이 베드로후서에는 많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자기 말년에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순교를 앞두고서 쓴 고별 설교와도 같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책에다 왜 이런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독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많이 집어넣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돼.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 대한 해석이 여러 사본들과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오랜 연구 끝에 이제는 이 베드로후서의 이러이러한 단어들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번째 판에 와서야 이제 신약 성경의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우리 성경을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성경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후서가 주는 영향력은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 어느 성경이 교회 아닌 사람들에게 준 성경이 있겠습니까? 말세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들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마저도요. 우리 말세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 마련된 성경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간직했다니까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야 그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잠금 해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신약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갖고 있는 우리야말로 성경 전체 아구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는 세대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정작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위해서 날마다 연구해야 돼요. 말씀 마치고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일찍 끝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